찬송가 370장 찬양 들으시면서 10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성경 봉독은요 35절부터 41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거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요한은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1세기에서 2세기, 3세기까지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매우 활발하게 벌어졌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어떤 교부들은요, 예수님은 신이시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고통도 없고 슬픔이나 아픔들을 느끼실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어떤 교부들은요, 예수님은 원래 인간이셨는데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라고 인정받은 그런 성인일 뿐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한쪽 면만을 부각시켜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는 그런 이론들인 것입니다.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시기에는요, 아마도 예수님의 그 사람들, 인성만을 너무나 강조하는 그런 흐름이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완전한 신이시자 원래부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심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요, 이 7가지 표적을 기억하며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성도 여러분들도 요한복음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한번 외워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표적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표적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표적은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표적을 보여주시고 있고요. 네 번째는요,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이 표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 표적은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적은요, 죽은 나사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구원자이심을 요한은 후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표적들에 대해서요, 사람들의 반응은요, 대체로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그분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의심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강하게 예수님을 비판하고 나중에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행동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섯 번째 표적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는 표적을 통해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조차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서로 견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금하고 있는 안식일에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리새인이 있는가 반면에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이적들을 행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문제는요, 보통 유대인이라면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인 이 사람이 조차 오직 경건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도 아니고 소경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예배도 잘 참석하지 못하고 또 그런 모임들에 잘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인 사람조차도 이러한 진리를 알 수 있다면 아마 모든 유대인 사람들은요, 이런 능력을 가지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맹인조차도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스스로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를 이미 정해놓고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죄인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맹인을 고치시면서 영적인 맹인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비판하시는 내용으로 이 9장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이 6번째 표적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함께라면 버팀을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입에서 우리 이런 고백들이 나오기를 축복드립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치시는 표적을 통해서 영적인 맹인인 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기도대로 응답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중보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맞이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표와 2023 비전을 놓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며 예배가 회복되고 또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새생명 축제와 또 비전 장학금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